제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처음부터 다시 사용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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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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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사용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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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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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잊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기를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오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고 각자의 사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힘을 내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나아갑시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 주님께 드리기 너무 인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전도사님의 청소년 시절에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청소년 시절에는 각 집에서 과일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이 앞에 강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꾸몄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추수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어떤 고백인 것이겠죠. 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던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라는 것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득 하던 과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다 먹었을까요? 목사님이 다 먹었을까요? 주일학교 간식으로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그냥 단순히 개인의 감사와 교회의 감사를 넘어서 감사를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 주일이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감사가 개인의 감사와 공동체의 감사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감사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날인지 궁금하고
뭔지 잘 모르겠죠. 사실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고 계시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왜 감사하지 못한, 다들 졸린가? 다들 피곤한가? 다들 눈을 좀 잘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감기 걸렸나 보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전사님은 튼튼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12월 달에 긴팔 입을 생각이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 자,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액치 29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누구?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봤었나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봤죠. 스데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었죠? 죽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죽어야 되는 역할을 메소드 연기를 펼치니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도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감사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흩어지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 도망간 거예요. 죽게 될까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숨어서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빌립의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한번 성경책을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절에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근데 사마리아 하면 우리가 좀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3번째까지 성취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도망갔죠. 사마리아로 도망간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명령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함께 볼게요.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신하게 전해준 뒤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려고 스페인을 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라가 스페인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부르는 마지막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지금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가지 못합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살다가 죽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자 했지만 못 갔어. 그러면 성취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성취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긴 거예요. 이렇게. 네. 왜요? 우리들에게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너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시작. 이렇게 또 이야기합시다. 내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할게. 시작. 말했어요. 네, 다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이 빌립을 통해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넓혀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역할, 빌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빌런은 존재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순탄치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자, 빌립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네,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라는 것은 이 신기한 어떤 현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그 도시에서 시몬의 위상은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술사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전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빌립은 전도 왕이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 왕이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어떻게 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전도 왕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간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전도왕이 된 빌립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세요. 사실 이상해요. 왜냐하면 빌립은 전도왕이었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승진시키지 않고 좌천시켜버리는 것이죠.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래?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저는 반대의 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망친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승진을 하거나 좋은 자리로 가면 인성에 파탄이 나는 거를 많이 보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뭔가 잘 되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중에 예수님은 딱 끊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인 건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광야에서 보여주시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전도왕 빌립을 보내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은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뭘까요? 27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 마침입니다. 마침. 마침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니까 그리고 보라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에서는 보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약에서 마침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하고 그 뒤를 읽어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라라고 하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에티오피아 사람 간디게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약 1,5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마차를 끌고 한 달 반 정도를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반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이 왕이 있죠. 잘 모르겠지만 스바이 왕이라고 있어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스데반으로 인해 퍼져나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고 있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디게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디게는 그 1500km를 돌아가는 와중에 성경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냥 입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빌립이 마침 그곳에 가서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 기웃기웃 거리게 되는데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자,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야 빨리 가. 저기 마차에 가봐. 마차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 간디게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빌립이 그 순간 마차에 딱 세우고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자, 어떤 말씀인지 알려달라고 간디게는 빌립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떠한 내용 같아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올라요? 32절과 3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디게는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으로 읽고 있는데 뜬금없이 양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전혀 몰랐던 상황이에요. 이게 예수님인지. 그래서 빌립은 간디게에게 이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구약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구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간디게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였습니다. 세례란
무엇이죠? 옛사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게는 하나님만 믿고 있던 사람인데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도왕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자, 빌립에게 광야로 보내신 성령님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디게에게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고 일어서니까 빌립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간디게는 빌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자, 빌립이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보내십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러한 기적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빌립은 이제 광야가 아닌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간디게입니까? 빌립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일 것 같습니까? 빌립이에요? 간디게입니까? 간디게는 흑인이긴 해요. 간디게예요? 빌립이에요? 누군가요? 여기 몇 사람은 간디게긴 한데 누구예요? 간디게입니까? 빌립입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줘야 됩니까? 기억하시고, 자,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지금의 미국이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작은 마을인 플리머스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그 첫 해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병도 걸리게 되고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플리머스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사냥하는 법도 알려주고 호박과 감자, 고구마 같은 작물들을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이듬해인 1621년도에 이 청교도들은 이 플리머스라는 마을에서 굉장한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첫 수확을 거두게 되고 감사의 뜻으로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3일간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국경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날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켜야 될까요?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성령님이 빌립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간디게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간디게 한 사람이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간디게를 만난 빌립과 빌립을 만난 간디게 모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풍년으로 인해, 그러니까 수많은 열매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흉년일 때, 열매 맺지 못할 때, 여기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입시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힘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감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를 지도하는 교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교부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돈독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도, 간디게가 광야를 지나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했던 질문, 여러분들은 간디게입니까 빌립입니까? 둘 다입니다. 빌립일 때가 있고 간디게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근데 자신을 간디게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간디게로만 놓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빌립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좀 서로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통해 내가 가족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이 땅에 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결과를 얻게 되고 무엇인가 해결이 됐을 때 감사하다, 고맙다,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받지 못할 때, 그리고 무언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잊어버렸을 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제목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루하고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 청소년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예배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오늘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뒤에 반주 같은 거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나눠드린 그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감과 나뭇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9월 10월 달 동안 뭐 했죠? 청매 묵상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줄을 매일매일 인증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오늘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못할 것들을 생각해내서 감사하겠다라고 다짐과 결단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 모양에다가 소리 좀 줄여주세요. 감 모양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뭇잎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감 모양에다가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볼펜 필요한 친구들은 우리 진희연 쌤이 주실 겁니다. 네, 감사의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 감사할 제목이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누군가로 인해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로 인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켜켜이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언젠간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광야는 감사를 연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를 광야 학교로 내몰아 두신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앞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열매를 붙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나오시죠. 동아쌤 찍어주세요. 이거 좀 찍어주세요. 애들 하는 거. 열매가 좀 풍성하게 맺히도록 잘 붙여주세요. 혹시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형님 등장하십니다. 네, 중심에다 붙이시네요. 근데 기도 제목은요? 기도 제목 없어요? 역시 멋지십니다, 형님.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반주 좀 키워주시고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방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감사의 제목과 기도 제목 이 두 가지와 함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빌립이 되고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간디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과 빌립과 간디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립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디게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도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배우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맺게 해주실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를 고백한 서로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더 크게. 네, 오늘 그 전도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영어로 땡스기빙데이죠. 땡스기빙 그 주신 것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많이 감사하고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저번 주에 고3 그 시험을 봤습니다. 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희 주보 내지에도 보면 있는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난 내가 자랑스러워. 참 수고하셨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그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오늘 2명이 온 것 같은데 네. 2사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끝나면 또 성탄 준비 오늘도 열심히 하겠죠. 잘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소식 3번에 보면 겨울 수련회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잠깐 얘기한 대로 연합 수련회로 가려 합니다. 연합 수련회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곳에서 주최를 해서 여러 학교에 또 여러 그 단체 학생들이 와서 같이 수련을 하는 그런 장소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합 수련회 가면 저희와 좀 다른 결의 그런 내용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연합 수련회 가는 거니까 저희가 전에도 갔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그 전에도 몇 번 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목금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시간대로 좀 잘 조정을 해서 개인 일정을 잘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모두 참석하는 것들로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저번에 친구 초청을 했는데 다 안 나오고 지금 주하고 친구 지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주만 더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 같이 계속 나와야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